자,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오늘 이 에베소서가 이제 마무리되는데요. 아마 몇 주 우리가 더 걸쳐서 좀 나누겠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두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두 세계. 우리가 늘 두 세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고 또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동시에 마귀가 마지막까지 날뛰는 그런 마귀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의 대립 관계가 있죠. 자, 바울은 이제 2장에서 이미 이 마귀의 존재를 언급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했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마귀를 그렇게 2장에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4장에도 보면 27절에 분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제 이 얘기를 했습니다. 분노를 빨리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분노하는 그 감정에 마귀가 틈을 타서 넘어지게 한다. 이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마귀의 존재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사탄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끝으로 바울이 끝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 가르쳐온 진리와 오늘 이 영적 전쟁과 연결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많이 있지만, 만약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신자가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세 가지 장애물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세상입니다. 세상. 이 세상이 지속적으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 그걸 세속화된다. 이 세상의 문화에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육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을 언제든지 받고 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상대가 마귀다. 자, 바울은 오늘 이 셋 중에 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 이 중에 이 마귀와의 싸움을 지금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 테이프의 그 편지 중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존재에 대한 두 극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귀라는 존재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지금 우주를 탐사하고 고도의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 그런 거 없다. 마귀, 귀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체에 불편한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마귀의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매사에 마귀라는 거죠. 매사에 마귀, 귀신, 그러고 충치 귀신도 있고, 무좀 귀신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그렇게 모든 게 귀신이라는 거죠. 감기 들어도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이 극단입니다. 극단. 그러니까 한편은 지나친 무관심, 또 한편은 지나친 관심. 이제 신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거냐는 거죠.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다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너무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하는 태도 위험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보아도 올마이티는 아니지만 마이티, 힘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세상을 일시적이긴 하지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매우 교활하고 교모하게 사람들을 농락하는 영적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면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것이죠. 그게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가장 잘 대표적으로 알려진 마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려준 게 욥기서죠. 한 사람의 인생을 초토화시켜 버릴 수도 있다. 자,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철저히 마귀에게 이용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강하지만 전능한 존재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마귀의 권세는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과대평가하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도리어 마귀에게 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 보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그죠? 항상 모든 게 귀신, 마귀 하니까 결국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마귀는 이 두 가지 극단에 빠진 사람들을 좋아해요. 항상 여러분 극단에 빠진 걸 조심해야 합니다. 마귀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거나 지나치게 마귀론에 몰두하는 것, 건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 자, 건강한 태도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너무 지나친 경계심이 아니라 적절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고 구약과 신약 전반에 걸쳐서 마귀의 존재는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그 대상이 눈에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대상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것처럼 마귀도 보이지 않는 실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영적 안목을 가지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그 권세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싸우면 이제 이기는데, 적을 모르고,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나만 알면 성패 확률은 반반이 되고,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지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를 바로 알아야 그가 사용하고 있는 무기, 능력, 또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공격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싸움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실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실험일 수도 있고 또 레슬링을 연상하게 합니다.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하는 것인가? 여기 열거하고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대한 이제 열거인데요. 마귀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영역의 마귀들은. 그러니까 이 마귀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죠. 그래서 한 개인뿐만 아니고 때로는 어떤 조직을 지배하는, 혹은 사회, 국가, 문화들 안에서도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귀는 힘을 가진 자들을 이용하기를 좋아해요.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그게 이제 악한 영향력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한 개인의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회, 문화, 정치 다양한 시스템 안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동시에 마귀는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영혼 안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나 때로는 감정, 때로는 의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겁니다. 자, 이 전쟁은 육체적인 힘이나 머리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신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을 길러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안으로 보이는 세계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넓습니다. 더 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전쟁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 또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즘 이제 뉴스를 보면 이 가자 지역에 이렇게 폭격이 막 해서 건물들이 막 완전히 부서져 있는, 황폐화되어 있는 그런 전경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건물들의 폐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 안에 새겨진 상처와 정오들입니다. 전쟁은 겉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 보고 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이제 몰두하는데,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 훨씬 더 치열한 전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은 국지전이 아니고 전면전입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자기의 세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또 세상의 모든 역사와 그 조직과 그런 국가 안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마귀와의 전쟁은 필연적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 우리가 싫다고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남미의 목사님은 그런 얘기했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전함이어야 된다. 전함이어야 됩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마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대적이라는 대적. 대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마귀도 싸움을 걸어오고 우리도 대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지금은 세상의 끝날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끝날까지 이 싸움은 계속된다. 그리고 이 전쟁은 쉰 적이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느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마귀가 신자가 된 순간부터 마귀는 성도들을 계속 괴롭히고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이 뭐냐? 공격적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도 바울처럼 영적 전쟁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마귀에게 휘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알고 있는데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두루다닌다는 거예요.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막 다니고 있는 것과 같은, 섬찟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영적 전쟁의 긴장감이 넘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에 보면 4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의 공격에 소극적으로 있지 말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전투적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보이면 공격하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는 싸움을 잘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의 싸움. 이 전쟁은 아무리 미화를 해도 처참합니다. 세계는 지금 다양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수많은 사상자들을 내고 있지만 영적 전쟁은 훨씬 그거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실체를 파악해야 합니다.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 이 마귀는 천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변신을 하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혈과 육으로 싸우려고 하면 당장 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부부간에도 별일이 아닌 것으로 싸움이 시작되어서 굉장히 심각한 단계로까지 비화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면 우리가 그 일로 그렇게까지 싸워야 했나라고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요. 제3자가 보면 진짜 싸울 일이 아니에요. 동역자들끼리도 싸우는 일이 있어요. 마귀에게 농락당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요. 여러분, 마귀와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될 사람과 싸워야 할 대상을 구분하지 못하면 혈과 육으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가 노리는 게 뭐냐? 내전이에요. 내전.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을 보면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요. 나중에 큰 후회만 남게 되죠. 여러분, 지금도 총성 없는 전쟁으로 피해자들이 이제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싸움을 예를 들면 걸어온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싸움의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순진한 접근을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순진함과 순수함은 구분돼야 됩니다. 무지에서 온 순진함은 위험합니다. 악한 자와 싸우려고 하면 지혜가 필요하죠. 의미 없는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왜 싸움을 걸어오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는지, 아니면 저 사람을 통하여 사탄이 나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싸움을 걸고 있는 건가? 한 질문을 해봐야 돼. 누군가 비난을 하고 불평을 늘어놓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항상 드러난 표면만이 아니고 그 이면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 마귀는 항상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형태로 몰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누가 나로 화를 내게 할 때 그냥 화를 내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나는 그냥 화를 낸 것인데 마귀는 나의 분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베드로가 갑자기 칼을 꺼내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잖아요. 이 스승을 위한다는 행동이었지만 사실은 마귀를 돕는 일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의 그 행위가 그 자기가 의분을 가지고 뭔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것은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항상 현상 너머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이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지? 왜 이 실패가, 왜 이 아픔이 계속되고 있는 거지? 그 배후를 보는 눈이 일러야 된다. 드러난 현상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나를 비난한다고 당장 반응하지 말라는 거. 당장 반응하면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자극합니다. 자극을 잘하고요. 충동질을 하게 하는 충동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항상 위험합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말려든다는 거죠. 이런 마귀는 우리를 이제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가면 더 이상 마귀는 할 일이 없어지죠. 이 마귀의 실체를 알고 대응하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울함이 찾아오면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약으로 계속 해결해야 되는 방식으로 끝이 가는데, 그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영적 이해를 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일이, 그 일들 속에 마귀가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알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분별해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둡고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뜨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의 영적 전쟁은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영적 전쟁의 최대 격전지가 어딘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농락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여기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예요. 이 관계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데 영적 전쟁에서 무서운 것은 마귀 자체가 아니고 마귀의 관계가 무서운 겁니다. 이 관계가 뭘까요? 이전에 성경에는 괴계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 관계는 이 마귀의 속성과 마귀의 그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마귀의 속성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마귀에 대해서 두 가지 언급이 있는데 첫 번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의 속성을 잘 이해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잔인합니다. 그리고 피를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 배후에 뭐가 있는 거죠. 그죠? 잔인하게 죽이는 일들이 많아요. 마귀는 죽이는 영이라는 거예요. 살인하는 자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어쩌면 인류의 최초의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끔찍한 살인 사건들, 이 마귀의 역사가 통치가 시작이 된 거죠. 마귀는 죽이는 영이고 정오의 영이고 폭력의 영이에요.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분명한 것은 마귀의 활동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 건설이 없어요. 파괴하는 거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과 전혀 거리가 멀어요. 뭔가를 살려내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안에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에게서 선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자세히 보면 굉장히 폭력적이고 파괴적이고 때로는 분열을 일으키고 깨어지게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주 업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살인의 영, 그죠?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 감정, 그죠? 너는 차라리 죽어, 이런 표현들, 나는 끝장내고 싶어, 이런 것들 안에 이런 단순히 일어나는 감정력 동요만이 아니고 마귀의 부추김이 있으면 그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이 밀려올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를 분별해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계속 주어지는 생각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귀에게 농락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악하고 거짓된 생각을 사단이 계속 주입을 시켜버리면 그 사단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겨볼 것은 이 본문에서 마귀는 살인하는 자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이 마귀의 속성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속인 거예요. 예. 거짓의 아비, 거짓의 고수, 기가 막히게 속인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내가 당하는 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임으로 어둠의 왕국을 통치합니다.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어둠의 세계를 움직여 나가는 모든 힘이 거짓에 있다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면 그 어둠의 세계는 존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이 마귀의 통치 수단입니다. 이게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을 잊지 마십시오. 거짓에서 시작해서 거짓으로 끝납니다. 너무 잘 속인다는 거예요. 매우 매혹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거짓과 허구 속에 살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 안에 들어가 보면 거짓된 메시지들이 범람을 하고 있죠. 요즘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걸 이 매스 미디어를 사용하기도 하죠, 마귀가. 그죠? 이 거짓된 메시지들. 그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계속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이제 당하는데 이 마귀의 트릭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서 오늘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 관계.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이 관계. 이게 마귀가 시험을 걸구나. 이걸 알아차리면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허술하게 우리에게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교회들을 공격하고 그 교회들도 왜 무너지는지 모르고 무너지고 원인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 분열에 휩싸이고. 자, 이런 마귀는 거짓 진리로 이끕니다. 비슷한 건 여러분, 비슷한 건 가짜예요. 가짜가 진짜 같을 때 사람들이 분별이 못하잖아요. 마귀의 관계의 목적은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세상의 신이라는 거, 이 세상의 신은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대. 그냥 혼을 빼놓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쓰는 관계예요. 관계. 그 관계는 세상의 헛된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쫓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진리죠. 그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요. 그런데 마귀의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매몰되도록 만든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옮겨서 딴 것을 바라보도록 만든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였던 중세기에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진리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집단적으로 진리에 멀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 시대 전체가 잘못된 교리에 휘사여 있었던 거죠. 거기에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자 그 시대 곳곳에서 수없는 사람들이 마틴 루터와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운동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모든 가르침들, 그죠? 그 안에 종교도 포함돼요. 이 거짓된 사상과 이념들이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망하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념이 그렇잖아요. 이 막시즘이라고 하는 것도 한때 그 사상으로 70년 동안 이 수없는 그 젊은이들의 가슴을 들끓게 한 거죠. 미치게 만든 거죠. 멋있게 보였던 거죠. 그런데 20년 만에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자본주의적 세상은 어떻습니까? 역시 만몬주의에 속해하고 돈에 끌려다니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건 마귀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은 오늘 현대 전에 있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즘이라고 하는 주의가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죠? 국가를 사랑해야 되지만 국가주의로 가면은, 그죠? 민족을 사랑해야 되는 민족주의가 되면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이 주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의는 뭘까?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그건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이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 더 이상 그것이 유효하지 않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마약 이야기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데 우리 사회 안에 굉장히 많이 이제 뻗어 있는 거죠. 성공, 또 인기를 제공해 주겠다고 부추기는 이 문화 안에 거짓된 복음이 사실 있는 거죠. 형통의 복음, 이것도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 허상인데 실상으로 알고 쫓게 만드는, 진리가 아닌데 진리처럼 믿게 만들고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의 강력한 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막 열광하는 거, 막 열광하는 거. 여러분, 예수 외에는 열광하면 안 돼요. 왜 그토록 미치게 만드는 길로 달려가게 하는가? 뻔히 고통이 찾아올 걸 알고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에 도비하고 있는 거짓된 가르침에 사람들이 어이없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이 악한 영들이 이 세상의 신, 그 신이 오늘 이 세상을 통치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을 뿌림으로 자신의 세력화를 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는 끊임없이 악을 정폭시키고 있다.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든 교회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정확히 무엇을 공략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급소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결국은 진리 전쟁이고, 마귀는 지금도 진리를 해방하는 자로 다양하게 거짓된 진리를 퍼뜨리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에게 농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속임은 생각보다 잘 통하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유혹이 오늘날도 변함없이 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이것을, 이 세 가지를 요한이 현대적으로 정리한 것이 요한 1서 2장 16절이에요.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직전에 마귀가 걸었던 시험이기도 합니다. 마귀의 출제 문항은 딱 세 개예요. 더 개발하지도 않아. 예상 문제가 더 늘어나지도 않아. 딱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왜 더 만들 필요가 없느냐? 이 세 가지만 해도 충분하니까. 이게 한 세 가지가 다 걸려드니까요. 여러분, 일시적인 것에 몰두함으로 영원한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목적.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러분, 마귀는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 영원히 거하게 된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 뜻을 놓치면 우리는 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 넘기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을 의지할수록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인, 우리의 지혜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가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힘을 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망하게 된다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10절의 말씀에 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저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너희가 주 안에서와 주 안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의 매우 핵심은 뭐냐? 고립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홀로 싸우면 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만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진정한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영적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힘을 잃어버리죠. 거짓의 아비라 할지라도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1장에서 이미 언급을 했어요. 1장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바울이 목회적 기도를 하면서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며 살기를 구한다, 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악한 세력과 싸울 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를 소개하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싸움에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갖춰야 될 장비, 무기,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걸 이제 여러 주에 걸쳐서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매우 악한 시대예요. 매우 어두운 시대예요. 마귀가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대고,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향해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이 마귀는 세력화해서 총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악한 영에 짓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몇 주에 걸쳐서 영적 전쟁에 대한 설교를 우리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마귀가 지금 쫄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만. 자, 여러분, 요한 1서 3장 8절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중에 매우 중요한 게 마귀의 일을 멸하려. 여러분, 시험은 계속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시험에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떻게 도우실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당할 때마다,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바울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마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알리려고 편지를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능력을 의지하면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영적 전쟁에 우리가 대비한다면 우리는 백전백승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귀의 표적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마귀는 넉넉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임을 믿고 일상에서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딱 한 가지 말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 많은 일들 속에서 단순 사건으로만 보지 말고 배후에, 이면에 마귀의 존재가 언제든지 활동하고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기만 해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방비하게 완전 무장 해제된 상태 속에서 마귀는 없다 이러면 그건 날아갑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마귀의 표적은 사실은 세상은 이미 점령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는 세상은 어떻게 그냥 다 자기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일이 마귀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끼어서 이 영적 전쟁에서 경계심을 갖고 경계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안 당해도 될 고난, 안 당해도 될 실패, 많은 것들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당당하게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